신명기 33장 5절로 7절까지 말씀. 여수론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기를 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렀으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유다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광야를 지나면서 그의 죄와 저주와 모든 습관들까지 하나님 앞에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지나와야 되겠어요. 광야를 잘못 지나가면 그냥 고생만 한 겁니다. 고생만 하고 시간만 많이 보내게 됩니다. 흐송세월을 하게 됩니다. 광야를 단디 지나가야 돼. 경상도 말로. 이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단디 지나갑시다. 단디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광야를 지나가는 계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케네스 해긴이라고 하는 목사님 계신데, 이분은 어렸을 때 몸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아픈 몸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의 세계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몸이 다 나았어요. 다 낫고는, 그 다음, 그게 이제 본인의 광야죠. 처음에는 갈급해서 문제가 있어서 들어갔다가 그게 습관이 있어서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그랬어가지고 세계적인 목사님으로서 그렇게 주님께 쓰임 받는. 미국은 또 교단 교파가 이제 부임하면 그 교단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교단, 장로교단에서 목회하시고 침례교회도 목회하시고 오순절교단, 순복음교단에서도 목회하시고 하여튼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그렇게 주를 섬긴 분이 됐습니다. 근데 광야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도 계기가 있고 광야에 들어가는 것도 계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서 본인 스스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럴 때 성령이 그에게 쭉 임해서 성령 안에서 광야를 들어갑니다. 성령 받아서 광야 들어간 사람도 있고 광야 들어갔다가 그 광야에서 그냥 막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다가 거기서 성령을 받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그 광야를 지나가면요. 잘 지나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광야에 들어가시더라.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나오시더라. 예수님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에 들어가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성령의 임재가 이렇게 올 때는 은혜로 와요. 은혜로 온 것이 광야를 지나면서 성령하고 내하고 한 영이 되는 거예요. 내 영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내가 물화일체하듯이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잘 지나간 사람의 축복은 뭐냐 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이 관계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무슨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냐? 5절입니다. 여수론에 뭐가 있으니? 왕이 있었으니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이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애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있었으니? 왕이 있었으니. 그랬어요. 광야를 지나오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 성령의 그 능력, 임재, 영광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쓴다 할 때는 마치 은사를 부리고 성령을 종 부리듯이 부려먹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게는
성령이 주는 영적인 탤런트가 있다고 할 때는 내가 그분의 주인 되심 앞에 종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뭐냐 하면 은사는 영적인 탤런트예요. 뭐라고요? 영적인 탤런트.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일반적인 재능이 있어요. 일반적 탤런트. 일반적 탤런트가 뭡니까? 기질과 성향과 그가 평소에 살아온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입니다. 한차자 권사님은 집에 가면, 댁에 가면 그렇게 까까막쩍어서 그렇게 노포닥하고 집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 집이에요. 근데 얼마나 깨끗하신지 권사님의 은사, 탤런트는 뭐냐 하면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 권사님이 청소당번이 됐다. 예배당이 광이 번쩍번쩍 납니다. 특히 화장실 물 청소해 놓으면 완전히 이 신발 들고 화장실 가야 돼요. 근데 자, 사람마다 탤런트가 다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재능의 탤런트가 다릅니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 노래를 잘 부르는 탤런트가 있는 겁니다. 탤런트도 개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개발하면 계속 발전하는 거죠. 오남선 권사님의 탤런트 중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신급이하지요. 오주사님, 오고사님 같이 있으면 재밌습니다. 한참 재밌습니다. 말 어떻게 그렇게 귀에 쏙 들어게 하시는지 참 재밌게 하시지요. 이게 사람마다 재능과 탤런트가 달라요. 그래서 그 재능과 탤런트를 살려서 직업을 택하면 자기에게 적성도 맞고 그 일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모르고 우리가 자라다 보니까 그런 거 모르고 막 그랬지만은 요즘 애들은 진로 적성 검사를 해요. 내향적 성향의 아이들은 그 내향적 성향에 따라서 맞는 직업군이 있어요. 내향적 성향의 사람들이 세일즈를 하러 다닌다. 본인 무지 힘듭니다. 사람 만나는 것 자체를 피곤한 분들이거든요. 세일즈는 외향적 성향의 사람들이 잘합니다. 내향적 성향의 사람들은 혼자 앉아서 집에 사무실에 가만 앉아서 뭔 일이든지 그냥 그 일에 하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가는 게 잘 맞아요. 또 학자가 되면 내향적 성향의 사람은 괜찮습니다. 가르치고 학문을 연구하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외향적 성향의 사람들은 사통팔통 사업가 하면 됩니다. 사업해야 되고 사람하고 많이 부딪히고 이런 거 좋아합니다. 기질과 성향이 다르고 탤런트와 재능이 달라요. 그런 거는 근데 개발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성격도 바꿀 수가 있고 탤런트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 세계의 일반적 탤런트라면 영적인 탤런트, 영의 세계의 탤런트는 무엇과 함께 주어지냐? 중생과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뭐와 함께? 중생과 함께 주어집니다. 중생할 때 누가 들어오셔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 안에서 그의 영적인 자질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탤런트, 영적 탤런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탤런트를 가졌는데 이것도 개발해야 됩니다. 이것도 더 좋은 탤런트로, 영적 탤런트로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고 개발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영적 탤런트는 성령만 주는 게 아니라 악한 영도 주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도 영적 탤런트를 줍니다. 무속인들은 영적 탤런트가 있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치우고 똑같은 예언이고 똑같은 점치는 거 계시적인 것 같은데 성령이 준 탤런트는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함과 함께 이끌어가고 악한 영이 주는 탤런트들은 맞추기를 맞춰도 거룩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막 기도하다가 예수 믿기 전에 있던 영들이 역사하는 탤런트가 막 일어나는데 그거를 성령이 준 걸로 착각합니다. 아니요. 성령이 준 게 아니고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영적인 어떤 그 어둠의 영들과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확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건 끊어야 돼요. 다 빼야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막 혼재돼 보면 섞여 버리는 거예요. 된장하고 똥하고 섞이면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된장, 고추장과 섞으면 쓸 수 있지만은 된장하고 덩하고 섞으면 못 쓰는 겁니다. 이거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어쨌건 영적인 달란트가 이렇게 개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달란트가 같이 이렇게 도는데 중심에 누가 주인이어야 되느냐? 이 달란트든 저 달란트든 간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이면 내 달란트가 모자라면 다른 사람과 달란트를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줘서 하시게 하든지 그 달란트 없이도 하나님 당신의 주권을 하시든지 어쨌든 그분이 주관하시는 대로 끌어가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고 잇몸으로 버티든지 어쨌든 자기 나름의 주신 것대로 하나님 앞에 살면 되는 겁니다. 달란트보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은사 받은 사람들이 교만해서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된 사람 삶으로 막 나가면 달란트는 사라지든지 일반적인 달란트는 잘 사라지지 않아요. 영의 달란트는 성령이 떠나면 사라져버립니다. 성령의 임재가 약해지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영적 달란트는 사라지든지 약해지든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주인된 삶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수론에 무엇이 있었으니 왕이 있었으니 그 왕대심 앞에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그때 그게 언제냐? 시내산이었고 모압 평지였고 에돔 들판을 지나갈 때였고 이런 얘기를 광야의 정 속에서 하나님이 왕대심 역사가 일어났다. 그 얘기를 지금 5절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벤 얘기했고요. 유다에 대한 축복을 넘어갑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유다에 대한 축복 첫 번째 여호와여 유다의 무엇을 들으시고 음성을 들으시고 유다가 기도할 때 유다 지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무엇을 들으시고 음성을 들어주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십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늘 만나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늘 만나 주십니까? 벽에다 얘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있으면 상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무속의 신하고 달라요. 산신령하고 다르고 바다의 용왕신하고 다릅니다. 걔들은 죄를 좋아하는 영들이고 악한 영들이고 그래서 죄된 것을 가지고 나가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대사 기도의 대상인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우리가 받은 상처 이런 걸 가슴에 품고 있으면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것은 영이 막고 있어서 그래요. 어둠의 영이 콱 막고 있으면 기도가 상달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둠의 영이 막고 있으면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데 그때는 뭐 해야 되냐? 따라서 뚫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뚫어야 됩니다. 근데 복합적일 때 죄와 상처와 어둠의 영이 막 결합돼서 막 막고 있을 때는 영적 전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차분차분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차근차근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교만 이런 거는요. 교만은 자기는 죄인 줄 하나도 몰라요. 윤리적인 죄를 지은 게 아니니까. 자기 혼자 교만한 거니까. 근데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어쨌든 여러분 안에 바르게 풀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영적으로 막힌 것을 뚫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 안에서 사역이 일어나든지 다른 사람을 사역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사역이 뭐 별 겁니까? 성령의 불을 내가 받으면 내 안에서 뚫어지고 병 낫고 귀신 떠나가고 재정이 열리고 내 안에서 뚫어지면 내 거 뚫으면 자기를 사역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성령을 남한테 튕겨주면 불을 옮겨주듯이 남한테 튕겨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 불 붙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병 낫고 그 사람 악한 영 떠나가고 그 사람 재정 풀리고 그 사람 다툼이 있으면 그 가정 안에 막 다투고 찢고 먹고 하는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 사역은 불 내가 받으면 내 낫고 남한테 불 튕겨주기 시작하면 그 사람 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을 튕겨주는 거 그것도 이제 사람이니까 사람 대 사람의 인격이니까 인격적 관계 안에서 어떻게 이 불을 튕겨줄 것인가. 이게 이제 기술적인 문제지만은 어쨌든 성령 충만하면 손 흔져보소 낫지. 네. 낫는다고. 치유도 일어나고 악한 영도 떠나간다고. 근데 그것도 이제 훈련이 좀 필요하죠. 사람을 다루는 문제고 본인이 충분히 기도 생활 안 하면서 손 얹으면 그 영을 뒤집어 쓰거든요. 성령 사역이 뭐냐 하면 그 영하고 대신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영적인 용병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강도가 왔습니다. 강도 누가 쫓아내야 됩니까? 내가 쫓아내면 좋은데 내 힘이 모자라면 112에 신고해갖고 누굴 부릅니까? 경찰을 부르는 겁니다. 경찰을 불러가 경찰하고 같이 이제 경찰이 그 강도를 쫓아내줍니다. 쫓아내주면 아이고 경찰이 그럽니다. 문고리 안 잠가놨네요. 문고리 단디 잠고 잤어. 그게 잘 지키라 이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영적 사역에 용병이 있습니다. 영적 사역에 그런 쪽에 특별한 훈련을 더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죠. 도움 받을 수 있는데 문고리는 누가 잠가야 됩니까? 파출소장에서 매일 잠가줘야 됩니까? 문고리는 여러분이 잠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받으면 지킬 줄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지킬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역을 해주지. 어제도 문고리 열어놓고 강도가 쳐들어오고 그래서 맨날 경찰이 구룡포에 파출소 한 개 있는데 맨날 한차대건산 집에 가서 오늘도 그거 지키고 내일도 그거 지키고 그러니까 딴 집에는 안 지켜주고 한차대건산 집에 맨날 가가 그러면 어쩌야 됩니까? 곤란한 문제잖아요. 똑같이 성령을 여러분이 충만하셔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지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뚫는 건 필요하다고요. 어쨌든 유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축복은 여호와여 유다의 무엇을 들으시고 음성을 들어주소서. 유다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음성을 들어주옵소서. 두 번째 그의 백성에게로 마하여 주소서. 인도하여 주소서. 유다에 주어진 두 번째 축복은 그의 백성, 그에게 뭐가 있다는 겁니까? 백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의 백성이 있다는 말은 그가 뭐가 된다는 겁니까? 뭐가 된단 말입니까? 왕 된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된다고요? 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유다에 주어진 두 번째 축복은 그의 백성들이 예비되어 있을 텐데 그 백성에게로
그 유다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다에서 모세 야곱 때에 약속하기를 왕권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또 왕권이 주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백성에게는 인도함 받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게 유다에 주어지는 두 번째 축복이에요. 세 번째 축복은요, 자기 손으로, 그의 손으로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온파 도와주셔가지고 안 싸우고 뭘 취하게 하옵소서. 이게 아니고 그의 손으로 뭐하게 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싸우래. 여러분, 영적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기적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다 해놓고 나는 숟가락 하나만 딱 얹으면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꿀밤 줍니다. 자기 손으로 뭐 하게 하소서? 싸우게 하소서. 유다는 누구의 손으로? 자기 손으로 싸우게 하시오. 기도 많이 하면 이영년 장로님 밭에 토마토는 안 심어도 그냥 싹이 나고, 술을 쳐주지 않아도 지 알아서 줄기를 뻗고, 꽃물을 적셔주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꽃이 수정을 하고, 따지 않아도 바구니에 다 담겨있고, 그래 되시지요? 그 정도 영빨 안 됩니까? 기도 헛된데. 그의 손으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래요? 설교 준비 하는데, 제가 손으로 설교 준비를 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종종 착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때로는 착각해서 나는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열심히 기도만 하고, 그리고 상을 딱 차려놓고서는, 그리고 나는 숟가락 하나만 딱 얹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정말 필요하시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해서 막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갈렙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사람이 연세 많으시잖아요. 갈렙이 일어서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 산지가 있어서 그거 헤브론산, 그 산지에 안악자손이 살아서 함부로 취하기 어려운 그 산을, 그걸 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의 손으로 싸웁니다. 그 산지를 차지합니다. 그때 그 갈렙의 믿음을 가지고 찬송을 지었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겁니다.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해서 막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할 거는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건 하게 하시고, 그대 거기에 뭐 하소서? 주께서 뭐 하사? 도우사. 이 주의 도우심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 할 때는 그냥 요옥식 장로님이 가게를 경영하시는데 잠시 어디 가실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가게를 누가 셈을 잘하나 보자. 자, 박줄자 권사님한테 가게를 뭐 오전만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박줄자 권사님께서 가게를 이래 봅니다. 보는데 물건값을 애들이 막 묻는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 그거 니 얼마에 사갔노? 이거요 저 내일 사가는데요 이거 800원인데요. 알고 봐야 1,500원인데 그러면은 800원 했나? 그래 800원에 가져가라.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래도 유장로님이 그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와주러 와고 뭐 몰라서 그런 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하는데 남을 도와주러 갔을 때는 내가 하는 것의 한 70%만 하면 참 잘하는 거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거둔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할 때는 이게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를 위해서 싸우는 거는 받침돌을 놓는 것에 불과하고 뭐한 것에 불과하고 받침돌을 놓는 것. 유다는 자기를 위해서 싸운다. 자기 손으로 싸우게 하시고 할 때 받침돌을 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도우실 때는 큰 하나님의 지렛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태산 같은 문제가 그냥 쑥 하나님의 능력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받침돌을 낳는 것은 갈렙이 받침돌을 놓는 것은 아주 작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수고를 했지만은 요즘도 수고로 이만한 것을 어떻게 거둘 수 있느냐. 이건 정말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저는 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습니다. 야, 말씀 준비했는데 난 같이 그만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보면 이건 참 하나님의 뭐다? 은혜다. 내가 이 많이 쓰고 해갖고 이걸 그랬다. 동안이 짧은 내가 기도할 때는 안수를 머리 턱질하고 안수를 병이 나. 교만하니 잘려요. 네 응답받아도 3일 금식하고 철학해가지고 응답받아도 어쩌고 교만하니 잘려요. 우리가 하는 수만이요 받침돌. 의사를 축복합시다. 믿음의 받침돌을 넣읍시다. 믿음의 받침돌. 작은 새송도 많이 보직도 땄을 때 작은 어린아이는 근데 이 믿음의 받침돌은 항상 전부예요. 전부고 항상 최선입니다. 그거 하는 항상 최선이에요. 작은 어린아이한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에게는 그 나름의 최선입니다. 예? 한차자 거사님 보기에는 내가 물리도 많이 봤는데 생선 2마리, 먹는 생선 2마리가 며칠 2마리가 무슨 힘이 되겠노? 어른들 보기엔 그렇지만은 그가 할 수 있는 전부고 최선입니다. 받침돌을 넣어줬을 때 하나님이 큰 지렛대가 없어요. 자꾸 그걸 문제가 아니거든요. 중심이 뭐냐 이거예요. 그 중심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유다의 가문을 축복해 줍니다. 창세기 4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무엇이 될지라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좀 심하게 모가지를 잡을 것이고 멱살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너에게 뭐 할 것이고 저라고. 유다는 뭐고요? 사자 새끼다.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그가 누가 그를 범할 수 있느냐. 규가 해석해 줍니다. 규가 유다를 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규는 바로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가 왕될 것을 모세가 다시 주께서 그를 그의 백성에 이끌어 주시고로 해석해서 다시 적용시켜 줍니다. 실로가 오실까지 주님이 오시기까지 이러니 주님이 오시면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될 거다. 그의 나귀를 어디에 매며 11절부터 제사권에 가는 거예요. 나귀는 일하는 사람,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수고하는 사람들이 포도나무에 뭐 한다? 맨단 말은 좀 쉰다의 말이에요. 짐 풀어놓고
야, 좀, 나무 그늘에 좀 묶어놓고 쉬라, 이 말입니다. 낙이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낙이 새끼를 아름다운 어디에 매고 포도나무에 매고. 아름다운 포도나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보혈의 피 흘리신 적포도주 같은 예수님의 피, 거기에 나귀를 메고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쉼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누리고 또 그 옷을 무엇에 빨고 포도주에 빨고. 이 장로님 빨간 옷 하나의 옷 입으셨네. 포도주에 옷 안 빨아봤어 어떤지. 집에 포도주 있습니까? 집에 있는 거 한 잔 갖다 드릴까? 한번 담아봤어 어떤지. 포도주에 옷 빠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 들이려고 빨라면 몰라도. 빨면은, 포도주에 빨면은 박출자 권사님 같은 옷색깔 나오겠다. 그지요? 자, 근데 영혼의 옷은 무엇으로 빨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피로 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무엇에 빨리로다? 포도즙에 빨리로다. 예수님의 제사권이 죄를 사하는 권세, 영적인 권세, 이게 유다지파로 갈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는 레위지파에게 가 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장권을 유다가 가지는 겁니다. 그의 눈은 무엇으로 일붉고 전신에 포도주 나오죠. 이게 다 예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이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우유 많이 먹으면 이가 희집니까? 이거는 신령한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양육대죠. 우유를 먹고서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서 막 자라나듯이 우유 먹고서 튼튼해져서 몸이 튼튼해지고 강건해지는 양육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 힘이 있고 예수 안에서 속죄가 있고 예수 안에서 영적 자라남이 있고 예수 안에서 회복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분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이게 야곱이 유다를 축복한 내용이고 그 모세는 광야를 지나가면서 유다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야곱의 축복을 이루어가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유다는 광야에서 유다 지파는 특별한 죄를 지은 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이미 열조로부터 받았던 축복권을 이어가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렇게 이어지다가 다윗 왕 때 팍 성취가 되다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때에 유다 지파에 대한 모든 예언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유다 지파, 유다는 복받을 사람입니까? 저주받을 사람입니까? 저주받을 사람이죠. 유다가 뭐 했게요? 요셉 팔아먹었다. 요셉 죽이는 데 앞장섰고 구디 빠졌다가 요셉을 애굽에 자 죽여 뭐 하겠노? 애굽에 팔아 돈이나 벌자. 우리 손으로 피 안 묻히고 애굽에 고생 진나 하다가 죽겠지. 그래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치우는데 앞장선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문에 저주가 와서 그도 자기 아버지 눈에 피눈물 나게 했더니 그도 그의 첫아들 엘이 죽었습니다. 둘째 오난이 죽었습니다. 패족입니다. 망한 가문이라고. 그런데 그 유다가 다시 베냐민을 팔아치워야 되는 상황에서 차라리 나를 억류하라고 자신을 던져낼 때 그의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뭘 통과했다고요? 그의 십자가를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왕 대신 삶을 안 살면 그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그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에게 광야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유다는 한 개인이 그의 인생에 죄를 짓고 그 죄를 그의 당대에 꺼내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임종을 할 때 그의 가문 전체에 대해서 축복하는데 왕권과 제사권에 대한 약속을 했고, 그 약속 중에서 모세가 지금 축복할 때는 왕권에 대한 말씀이 성취될 것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사권은 안 나와요. 제사권은 언제 이루어질 거니까.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 때에 이루어질 거니까 제사권은 레위 지파에 갈몫이기 때문에 오늘 얘기 안 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권까지 야곱의 축복받은 대로 그렇게 복을 성취해내는 그런 가문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여러분 당대에서 끊었습니까? 유다는 그걸 끊었더니 자기는 복을 못 누렸어요. 뭐 아들 죽고 별일이 다 일어나는 완전 억적 같은 삶을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인생 말미에 그의 아버지가 축복하는 그 축복문을 바꿔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복이 성취가 되는데, 유다 지파는 몇 명이 되냐 보세요. 인구만 보고. 유다 지파 1차 인구조사할 때는 74,600명, 2차 인구조사할 때는 76,500명. 인구수대로 땅을 분배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땅은 남쪽 유다, 남쪽 지파의 가장 중심에 서는 자리에 그렇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호수아 때는 이만한 땅을 주시는 것으로 성취가 되고, 다윗 왕 때는 이스라엘 난자 전체의 통일 왕국 시대의 왕이 되고, 솔로몬까지 그 왕권을 유지하다가 남북으로 분열되고 난 뒤에는 남유다는 계속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 나라로 남아있다가 바벨론 멸망하고 그렇게 여정을 거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 때에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끊었을 때 한 지파의 복이 열려지는 거예요. 한 가문의 복이 열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한 가문이 후예지만은 또 나로부터 해서 또 한 가문이 시작되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은혜가 유다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그 뜻이 응하여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유다 지파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오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